본문의 말씀은 앞장의 위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이방의 침입을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바벨론의 위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바벨론의 침략과 황폐하게 될 예루살렘, 그리고 바벨론의 징계와 또 택한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당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된 역사 속에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 장차 성도들이 큰 환난을 거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하게 회복될 때에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첫째, 구원받을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압제할 이유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잠시 징계를 받았지만 결코 바벨론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며 바벨론의 종이 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인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죄악에 거할 때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 이스라엘을 소유하고 지배하라고 허락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택한 백성을 압제하고 고통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들을 징계해야 되겠다 싶어서 바벨론에게 그것을 맡겼는데 그것을 맡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너무 심하게 다루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을 내가 왜 이렇게 심하게 다루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하라고 해놓으시고는요, 심하게 한다고 오히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좀 바로잡아 달라고 했지만 너무 심하게 다루면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환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전장에서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전사들의 환희의 전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유다를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리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사자의 모습과 그를 맞는 백성들의 환희를 보았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희의 전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계시의 1차적인 성취요, 이 환희가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환희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황폐한 예루살렘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도를 구원하시되 그 어느 곳에서도 기쁨의 찬송이 울려나고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불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잿더미 가운데서도 찬송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 침몰지 못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고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고 광야에도 꽃이 피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고 사막에 샘이 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모든 것은요 저 천국에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로부터 떠나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나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바벨론의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정결하라고 가르치십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 바벨론의 우상을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 가져와서도 안 되고요. 이방인과 맺은 부정한 관계도 모두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새 예루살렘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 순종하는 정결한 신앙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였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벨론 세관을 청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 자유롭게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소망했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명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바벨론에서 해방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대로 쉽지를 않았어요. 70년의 오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풍습과 생활, 종교, 문화에 젖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치하에서요. 우리도 모르게 언어, 풍습, 문화 등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죠. 36년인데도. 그런데 70년 동안 그들의 밑에서 노예 생활, 그들의 풍습, 문화, 종교, 이 생활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간곡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도 말고 그들의 섬기는 신을 섬기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악된 모든 것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우상을 버리듯 인간적으로 우상화된 것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